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5일째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 첫 번째가 세례 또는 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날 선찬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그 의의,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주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의 의의 중에서 교제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구약 시대의 화목제사 뒤에 있었던 축제와 상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화해의 표식이 됩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시행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성찬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과 서로 하나 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럿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빵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가 설명하고자 의도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개념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비록 섬기는 교회가 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오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와의 연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 교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는 것일까요?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견해, 그리고 목적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다면 더욱더 풍성한 교제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죄에 대한 미움, 거짓됨에 대한 거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참된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는 많은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자기 부인, 관대한 마음, 선행, 분쟁하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활발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본 사람들은 슬픔의 사람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의 상처, 교만한 자의 비난, 완고한 자의 독설, 거짓된 자의 배신,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과 부상 등등 참된 자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기쁨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은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행위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2년이 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기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지구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것은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성찬 예식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교제에 있어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표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식탁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방울의 피도 육체의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나와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심지어 구약 율법 시대에서도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가져온 화목 제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향연을 즐겼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도 사탄 마귀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영접함으로써 깨질 수 없는 연합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형성되며 이것은 상호적인 교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성찬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인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는 완전한 연합이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끝으로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불행스럽게도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여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2년 전 6.25 남북 전쟁을 겪었기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속히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